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코로나19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상달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모든 심령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표기도했던 정종원 전도사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모든 육신과 여러 가지 삶과 경제까지 다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볼로와 브리스가 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폐아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살아간 아이예요. 그게 정말로 현실로 보면은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냈어요. 속명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때문이요.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요, 기능. 그래서 지난 그 어제 핵심 시간에 헤븐리 달란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달란트, 그 선물이겠죠, 다. 그것이 능력, 나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영광으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요. 나에 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역, 내가 나에 대한 사역, 나의 24시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렘넌트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24시가 되겠죠.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 현장 24시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 찾아야 돼요. 그것 찾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제 그 핵심의 소론의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전체가 그 나올 때마다 그런 말은 하지만은 진짜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내 것 만들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실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장점, 그 사람에 대한 기능,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오늘을 찾아요. 나의 오늘. 오늘이 답이라고 그래요.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을 찾는데 우리는 금방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흑암에 속해 있는 것, 그리고 네피림에 속해 있는 것, 이런 모든 문화죠. 그리고 바벨탑에 속해 있는 것, 인생의 모든 자랑입니다. 금방 우리는 무슨 일만 딱 하고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달라지기만 하면 그리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경,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의 정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는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네피림, 11장 바벨탑,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빠져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시작과 끝이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24시 누리는 거죠. 24시 붙잡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강단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시작과 끝이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 나 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후대를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속을 일은 없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속지를 않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내 자랑, 내 기분, 내 자존심. 이거 굉장히 조금만 하면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상처받고 기분 나쁘게 하고 성질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 있는 이상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면 그에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의 장점,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야? 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도 그것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꼭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것도 바쁜데 내가 다른 데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의 오늘이지. 일의 오늘. 여기서 금방 우리가 문제, 그것도 갈등, 위기가 오면 또 속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꼭 기다렸다가 문제만 오면은 기다렸다가 무엇이 헐떡 채먹은 것처럼 기다렸다가 바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이 율법의 원료, 자기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모든 상처 이런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재능, 능력, 기능 이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전부 다 문제는 뭐가 돼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그리고 갈등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렇게 하시는 작업이 될 것이고, 위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오늘이죠.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사람이 틀린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망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자기는 못 보고 남의 것을 그렇게 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뭐를 하냐 하니까 막 보이고, 교회 안에서 막 단체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막 보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놔둬야 되냐? 너나 저 사람들이랑 비슷하니까.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건 덮어놓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장점이 있다. 기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 그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이 다 꺾어지고 사단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 모든 현장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요, 정복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승리하세요. 정말로 귀중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면서요 그것을 누리세요. 어제
핵심 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기도응답 그렇게 하면서 못 받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의 길이 보여요. 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냥 쭉 구슬 끼듯이 끼어가지고 나한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에베소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 캠프 이 사이점에서 꼭 이 아볼로 얘기가 거기에 싹 삽입이 됩니다. 왜 이 아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그랬겠구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캠프는 결정적으로 캠프 중에 캠프요. 최고의 캠프였어요. 그 전에 고린도 캠프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 후를 생각해 보면서 누가가 요 아볼로 이 얘기를 삽입을 했어.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뭐를 마무리 짓고 무엇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답을 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10가지 문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먼저 한 3가지를 보면은 먼저 뭐냐니까 당파 문제예요. 당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맨 처음에 1장 열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렇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뭔 줄 아냐 하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당시 그 만연한 철학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을 딱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딱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 지식은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장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렇죠. 자, 사람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요,
2장 11절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그 지식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볼로하고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보면 그것을 딱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의 문제를 확실히 진단하고 답을 줍니다. 아볼로와 왜 관계가 있냐?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요 아볼로 24절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아덴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헬라 철학의 꽃이 핀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 이집트까지 전부 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빨리 죽죠. 그러면서요, 그 후계자들 네 사람의 장군들이 각각 나라를 갈라갔습니다. 저 마게도니아 쪽과 바벨론 쪽하고 시리아 쪽하고 에집트 쪽하고. 이 에집트 쪽에 이 왕이 프톨레미인데 이 프톨레미가 알렉산더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갖고요.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 때 유대인들을 대강 이렇게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먹고 살 거리 돈들이 많이 돌죠. 거기에 유대인들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대거로 그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했는데 예수님 때 그 알렉산드리아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100만이나 된대요. 그렇다면은 굉장한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나 언어나 그리고 모든 문화들이 전부 다 어울려지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또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요. 거기에서 꼽힌 것이거든. 그렇다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 동로마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대학들이 줄비하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이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도서관 거기 어마어마한 장서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장서가 전쟁 때문에 다 불타고 없었어. 아깝죠. 그런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미 이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은 유대인들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70명, 72명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이 번역을 시키는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히브리어 정통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시켜서 성경이 나왔는데 그것이 70인경이에요. 이 우리 성경이 그 70인경에 번역한 성경입니다. 킴제임스 버전.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해서 성경으로 유명하고 유대인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헬라 철학 사상으로 꼽힌 것이 유명하고 그래서 그 속에 유대인들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과 헬라 철학 사상이 융화를 합니다. 거기서 막 섞어져 가지고 이상한 사상도 나오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그 사상은 그노시스 사상이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영지주의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해요. 그런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철학가예요. 이 사람이 영지주의를 도입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접목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독보시입니다. 독보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거든요. 안 보이는 건 영은 완전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이고, 그러나 육신은 부정되고 죄로 올룩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더러운 육신, 부정된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거기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돼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한 몸의 인성과 신성이 그에게 완전히 부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제 있잖아.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예수님의 선제, 이것이 부정이 되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냐, 피조물 중에 최상위 피조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게, 여러분 요한이 그 필로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은 독특한 영지주의, 독특한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거기서 박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대학들을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웅변술 이런 그 설교가로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아볼로요.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로 온 거예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막 얘기해요. 뭐 성경을 풀어서 뭐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당시에 또요, 그 에베소나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세례 요한파가 따로 있었어요. 활동하고. 세례 요한파는 뭐냐니까 그 에세네파 속에서 세례 요한 계열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세례 요한을 선구자로 예수님보다 더 믿는, 더 숭상하는 이런 파였어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발판을 놓고 길이다, 예수님을 대한 소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완전히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선구자로 믿어가지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숭상을 했다니까.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볼로가 여러 가지 영향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딱 들어가고 고린도에 들어가고 에베소 들어가면은 관심이 아볼로에게 싹 쏟아질 수밖에 없어. 최고예요. 고린도 자체가 어디요? 아덴 옆에고 아테네 옆에니까 철학으로 가득 찬 곳이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박사가 이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막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볼로파, 바울파, 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압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성경을 잘 알아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지는 않았어. 아볼로가 그 차원이요. 성경은 잘 알아요. 빠삭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적이 없어요. 강단은 설교로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거죠. 성경 백독을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진짜 거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백독을 하면은 말씀 듣는 데는 많이 이익이 되겠죠. 뭐 아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든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 그게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겁니다. 그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싫어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세가 있다는 거요. 모세 율법, 모세가 줘준 그 율법 토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왜 네가 그러냐? 이런 식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46절에 그럽니다. 왜냐?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물어보세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은 알지. 창세기 예수님 얘기 있어요? 몰라요. 겨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만 방주 예수님 얘기 맞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 오실 땅. 그래 그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제사 다 예수님 얘기라고. 출애굽기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성막 만드는 성막이 전부 다 예수님 얘기고 새 절기 언약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물 다 예수님 얘기고 송아지 어린 양 다 예수님 얘기요. 민수기의 모든 행적에 심지어는 만나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 튀어나온 것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해 맞나?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 얘기라. 이게 도피성 예수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얘기야. 모세 얘기.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오기 전이나 예수님 후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을 100독 읽어도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건 진짜 복된 것이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실하게 배우라. 확실하게 배우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100독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서 결론 내지 못하면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썩 유익되는 것이 아니요. 자,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많이 행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막 들었어요.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봤어도 보았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온다고 기다린다는데 글쎄 다시 올지 모르지만 알아요. 그 말도.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그걸 배우라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금지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에 관한 건 다 알고 주장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사실은 몰라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모든 언제와 자범죄와 죄의 심판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지옥의 권세와 운명과 팔자에서 그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과 지옥과 죄와 저주, 언제와 자범죄, 이 죄의 형벌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의논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결국 오순절 2절 사람입니다. 세례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한국 교회 1,200명 명 다 모여봐. 하나님이 골라내시면 얼마나 할까 모르겠어요. 절대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가거라. 거의 신앙생활 70%, 종교생활 90%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인본주의 아니면 이런 게 막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기에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의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조금 말씀대로 살려가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조금 내가 좀 다른 사람의 삶의 모범을 보인다고 그러면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의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복음의 뼈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참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는 게 아멘 혼자 아멘 혼자 하네. 혼자 하기야 텅텅 비어가지고 아멘 해도 소리도 안 들리게 생겼어요. 집에서라도 여러분 완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굴라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박사 목사님을 데려다가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6절 27절이에요. 아볼로의 메시지를 딱 들어봐요. 굉장히 말은 잘하고 지식적이고 풍성한데 아니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빈 깡통이면 알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 예수에 관한 것만 있지 예수가 누구라는 건 알려서 모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우리 세례 받는 거 그것만 알고 있어. 성령 세례는 아예 듣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볼로가 바울을 만날 때 바로 브루스길라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브루스길라 부부가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해당에 따라 들어갔어요. 가서 메시지 듣는 거예요.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압니다.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역사 일어나 압니다. 그리고 그 들에 누가를 통해서요 같이 있었으니까 누가가 어떻게 얘기하냐 다 알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아요. 어떻게 어떤 일꾼이 어떻게 세워진가 압니다. 1차, 2차, 3차 이게 선교의 캠프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알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브루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했냐? 이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합니다. 뭐라고요?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주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배운 거 메시지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보통 다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딱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듣는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브루스가 아울라 배우가 바울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 훈련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볼로 박사, 아볼로 목사가 막 이렇게 웅변으로 막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조용히 모시고 집에 들어가 식사 대접하면서 계속 팀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겸손하게. 자, 바울을 따라다니며 확실히 정리된 복음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전에 아볼로와 같이 똑같이 바울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인생에 헛다리를 짚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담에색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뭘 합니까? 다른 거 아니요. 성경을 재해석한다니까. 자기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니요. 모세오경 모든 율법 토라가 전부 다 예수님 얘기더라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방주가 그리스도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희생의 제사가 그리스도구나. 유월절은 양피가 그리스도구나. 새 절기가 전부 다 그리스도구나. 이걸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재해석이 되니까 자기 인생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열심히 하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구나. 재해석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 증언 아예 돌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 내려오는 스데반의 증거, 이게 다 와닿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뭘 한다고요? 천사처럼 얼굴로 밝고 감사함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었구나. 그걸 쫙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2차 선교 캠프 때 덥에서 돌 맞아 던졌잖아요. 스데반 생각하면 발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 몸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자, 모든 바리새 종교, 바리새 유대교 이런 건 종교일 뿐이구나. 교회는 바리새 교회 종교일 뿐이구나. 아무리 성전이 크고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해도 종교일 뿐이다. 진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받은 응답으로 세상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팀사역을 했어. 이렇게.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 최고의 사역이 한 사람을 딱 세우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이게
목사 아볼로를 제대로 세운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축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한 사람 목사를 제대로 세우는데 사역이 100명의 RTS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목사 한 사람 제대로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동남아를 넘어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목사 한 사람 제대로 세우는 일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압니까? 이게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필드 현장이 열려 있어요. 몰라 있어요? 딱 열려 있어. 다른 교회는 생각도 못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 있다니까. 여러분 복에 겨워 있어요 지금. 아니 뭐 25만 원이면 신학교 하나 하는 정도인데 뭐 열려 있잖아요. 열려야 돼. 동참하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위해서요?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남는다니까. 그것이 작품이요. 한 사람 목사를 인도 13억 8천 명의 인도 인구 거기에 목사 하나 제대로 세워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러분 에베소가 본격적으로 캠프하기 전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운병술과 철학과 학문을 믿고 예수에 관한 지식만 계속 전파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에베소와 고린도를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아볼로 얼마나요? 알렉산드리아 철학으로 완전히 그 석학이요, 성경에 능청하고 말을 잘하고 설교 잘하는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고린도에, 에베소에 딱 나타났다.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고린도는 아테네의 영향을 받고 철학자들이 엄청 모이는데 여러분 고린도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명한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선생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거의 다 몰려들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에 관한 얘기만 하고 엉뚱하게 철학 섞어지는 이 얘기만 하고 복음이 안 되나마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암덩어리가 돼요. 고린도 에베소 지역이 암덩어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꿔졌는가 하는 것들을 사파처럼 고린도 전도 에베소 전도 사이에 그걸 끼워놓는다니까. 본격적인 에베소 전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볼로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은 인본주의 쓰고 철학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가요? 교회의 암덩어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바꿔놓고 암덩어리를 에너지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이요. 아굴라를 추천을 한다니까. 아볼로를 들으라고. 아볼로 목회지를 막 만들어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천막장사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대유명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파키스탄의 인도나 스리랑카 우리 파키스탄만 해도 우리가 신학교 5개를 맡고 있는데 신학교 운영하는데 한 달에 25만 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목사들 이렇게 세우고 RTS 이렇게 멤버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요. 진짜 복음을 알게 하는 목사를 세워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원하면 그냥 돈만 보내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전화 통화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얼굴도 보고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래서 나는 그런다. 강의할 때도 어제도 그제도 강의하고 할 때도
한국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라고. 자,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요? 요한의 세례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9장부터 에베소 캠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먼저 1절로 19장 1절로 7절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아니요. 뭐 받았는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이런 식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캠프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조건이요. 요한의 세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않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그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아서라 그런 거예요. 잠시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받지 않고는 아무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볼로가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다. 이게 브루스길라고 했던 얘기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저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 시기를 못 봤어요.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경제와 시대를 맡기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남아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학교가 이제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RTS 허가받도록 절차를 이렇게 진행 중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미 제자들로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RTS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앞장서는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 RTS 신학교와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 사업체와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용의 준목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인도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과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과 지교회 RTS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와 이승엽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호주의 가우도 호연 재현이 아버지 이 렘넌트들을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도 통역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찬 집사님 가족들,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가족들,
하순주교의 노 집사님들 특별히 예배가 연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아버지 카자흐스탄 서해영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북아시아의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견, 전영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전도학교 22개의 전도학교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계속 지속 문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7개의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신학교 4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시여 파키스탄의 카라치, 카니왈, 칼로니, 라오르, 발로스탄 신학교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통역 선교사들 아버지시여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 유성인을 특별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미래를 이끌어 주옵소서. 현우도 축복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고용우, 김명인, 상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김지민 우리 렘넌트가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이나 모든 과정들을 기꺼이 넉넉히 감당하고 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 산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 있는 태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외지 직장생활의 청년들도 있고요.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끝까지 우리가 함께 렘넌트 세우고 헌신하는데 아버지시여 같이 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아버지시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하나님 지켜서 피곤치 않도록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미용팀, 로고스팜, 맥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의료팀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힘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으로 저들과 함께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중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인크빈터리아, 서른건설, 주은주택건설, 던글로벌, 똑집 모시사랑, 태양건설, 아버지 하나님의 이사센터 산업과 아버지시여 농장사업, 사료사업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영업,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의 산업, 직장, 생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